러시아의 단편소설 죽음을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중년 마부가 이 하루하루 날품을 하면서 여행 마차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마차 주변에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오두막집에 함께 날품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기거하면서 살면서 아침에도 콜록콜록, 낮에도 콜록, 밤이 되도록 콜록콜록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부는 난로를 메고 살았습니다. 난로 곁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젊은 사람 셰로가가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에게 당신 좋은 장화, 튼튼한 장화 있는데 이 장화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차피 내가 일을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 라고 여기면서 내 장화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장화는 아주 겨울 났는데 나가서 낡아져서 신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 좋은 장화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이 환자는 무척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아유, 내가 일 못 나갈 사람으로 치는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섭섭하고 있는데 식모 아줌마가 큰 소리로 떠듭니다. 얘기를 합니다. 벌써 당신은 말이야 2달 이상 난로에서 내려오지를 않는데 당신 여기에 있는 게가 아니라 더 큰 병원에 요양소에 가서 거기에서 입원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이야. 이미 당신은 죽는 사람과 같은데 지금 그 당신 장화 이것을 무덤까지 신고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젊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마디 쫙 외치는데 환자의 가슴을 비수같이 찌르는 듯 섭섭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환자가 아니라 죽어가야 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무척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세료가는 지금 나가야 합니다 라고 급히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콜록콜록 하는 그런 가슴을 짓누르면서 바로 이 아저씨가 세료가 내 장화를 신고 가렴 하면서 줍니다. 그런데 세료가 이제 너가 이 신발을 신 때 하나 부탁이 있어. 내 묘비에다가 묘비 하나만 무덤에다가 묘비 하나만 세워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입니다. 제가 꼭 묘비를 사가지고 무덤 앞에 세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에도 바로 이 아저씨는 콜록콜록 기침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깊은 밤에도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새벽에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오막살이에서 러시아 제정 때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흐르고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투박한 말들만 있습니다. 애이는 말들만 있습니다. 섭섭한 말들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는 듯 아픈 말들만 주고받는 것, 그리고 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두막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도 아픈 말이, 그리고 또한 섭섭한 말이, 이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늘상 위로가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힘을 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칭찬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삶을 닮아서 십자가 안에서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사랑스러운 눈물 그리고 생각만 해도 빌립보 교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멀리 선교를 나아갔습니다. 선교에 멀리 나가서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말씀을 주시고 있는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권면할 일이 있느냐,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느냐,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교제할 말이 있느냐. 그때에 너희들은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바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며 나눌 때에, 권면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란 말이야.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라. 그러면서 함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 말씀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 권면의 말씀을 강조를 하시고 또 권면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다툼과 허영,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무시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감정으로, 허영으로, 교만으로 해 나아갈 때 교회는 어떠는가? 바로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죽는다. 믿음이 죽는다. 믿음이 죽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히 해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영원히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해 주시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툼으로 해서는 안 돼,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의 허영으로 자랑으로 해서는 안 돼,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감정으로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며 기쁨 충만하게 하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바로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처럼 닮아란 얘기. 예수를 닮아라.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 예수님께서 비우셨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겼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다.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희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로 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낮아져야, 우리들도 겸손해, 우리들도 비워야 한다. 우리들도 인내해야 한다. 우리들도 충성해, 우리들도 복종해야 한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지식으로, 권력, 능력으로, 힘으로 이래서는 교회가 절대 교회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삶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예수의 비움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예수의 섬김이 있고, 십자가에는 복종이 있고, 십자가에는 겸손이 있고, 십자가에는 순종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바로 이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요한이 그렇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투박하지요? 제일 앞서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혼도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난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앞장서다가 보니까 제일 많이 그렇게 혼도 났는데, 결국 혼도 예수님에게 꾸지람 많이 받은 제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나중에 훌륭한 수제자가 되지를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너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네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엄청나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쭐거렸네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비켜라 말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아주 혼을 내줬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디에서나 앞서갔던 베드로.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가야바 법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우쭐거리고 앞장서 나가고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부활에 예수의 영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을 때에 베드로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후에는 복음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영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 해결해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네로에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순교당했던 베드로 아니었었습니까? 왜 베드로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졌습니까? 왜 이런 고통의 길, 순환의 길,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그 길 갔습니까? 예수께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요한도 말입니다. 요한, 가장 젊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막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러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사흘길이랍니다. 그때 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죠. 사흘길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에 한번 중간에 기착을 해야 합니다. 묵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개취급을 당했던 이방과 같은 그런 동네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묵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집을 구했습니다. 여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루 묵겠다 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쫓아가지고 사마리아 꼬슬러 버리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태워버리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요한에게 엄청난 이름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너는 우레의 아들, 천둥치는 번개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이름을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이란 얘기, 그대로 보았단 얘기. 왜? 요한이 그만큼 성깔이 급하고 그 번개와 같이 강하고 열정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요한, 아주 번개와 같은 이 요한,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쭉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읽어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사랑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으나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넘치는 은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물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세가 90세가 되었습니다. 6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나이들은 그런 늙으신 그런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돌아갔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이 넘치고 예수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나의 장벽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막는 것과 우리의 여러와 같은 그런 화와 열정, 이런 모든 것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는 집안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의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교육, 신앙 교육을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저 바리사 교육을 받으라 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율법사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말리엘 율법사다라는 얘기는 최고의 학부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미래의 바리사인 중에 최고의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핍박자가 됩니다. 바로 이 율법의 열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왔습니다. 바울이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스데반에게 돌매질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돌매질을 하는데 여지없이 바로 이 스데반을 죽여버렸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를 않고
저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튼 감옥에다 다 집어넣든지 죽여 없애버리든지 해야 한단 말이야 하면서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일망타진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려고 가는데 예수가 나타납니다. 강력한 빛을 주십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맡겨 풀어주시면서 그가 체험을 합니다. 바울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예수는 죽은 게가 아니라 다시금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온 세상에 우리의 유대의 희망이요 메시아다, 바로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체험하고 완벽하게 새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됐습니다. 전도 여행을 나아갑니다. 멀리 가까이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 그리고 또 멀리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로 때렸던 스데반, 루스드라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그 돌이 자기한테 날아와요.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감옥 생활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해요. 빌립보 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옥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토가 흔들리기까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정 대목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배가 파선납니다. 태장을 맞습니다. 40대를 해서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태장은 우리의 곤장입니다. 곤장 40대는 없다네요. 성경에도 곤장 40대는 없대요. 왜 그런가? 40대를 때리라라는 것은 죽이라라는 뜻이래요.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40대에 하나 감한 39대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죽도록 때려라, 그러나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40대에 하나 감한 퇴장을 5번씩이나 맞게 되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과거의 바리새인 그의 이 젊은 그런 학풍, 그리고 또 열정, 맹목,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칠 줄 모르는 이러한 바울사도 직선적인 그러한 성품,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곤장을 맞도록까지, 네로의 순교 당하기까지, 네로의 순교를 당하는데 도끼로 목이 잘려가지고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왜 길을 갑니까? 왜 이런 사람이 됩니까? 예수의 성품을 품고 십자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인내한 사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자기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삶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권위했던 거, 제사장 공문도, 내가 부유했던 거, 로마의 시민권도, 내가 가진 달란트도 지혜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새 죽음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은 죽으면 단지 비석 하나만 남기고 흙으로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이 뭔가? 병들어 아파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랍니다. 내가 진짜로 좋은데 받지를 못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랍니다. 임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떠나간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래요.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임종을 앞두고 있던 러시아에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가 잘 돼 있는 당시에 이탈리아에 가서 내가 진찰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의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면서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저 멀리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가다가 보면 아무리 의료가 좋다 하더라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모른단 말이야. 죽을까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의사도 가지 말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이 귀부인은 어떻습니까? 이 부인은 마음이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 의사, 나를 살릴 것 같지도 못한 그 의사, 그 마음에 미워함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 내가 가다가 죽든 아니면 말든 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탈리아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는가. 남편에 대해서 미워함이 생겼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더 깊게 들어서 중병으로 앓게 됐습니다. 거의 임종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 미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을 좀 들으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사님을 좀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예배 드려 주십시오. 내가 떠나는데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워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부인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남편을 좀 불러주십시오 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떠나가는데 당신 미워했어. 내가 그토록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로 내가 남편 당신을 용서를 합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손등에다가 입을 맞춰줍니다. 아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죽는 사람한테 맞추는 거랍니다. 내 볼에다가 맞춰주세요 라고 할 때에 남편이 사랑스럽게 볼에 맞출 때에 그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맺혀 있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용서가 됩니까? 가슴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사람의 감정으로 모든 것이 녹아집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녹일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녹아지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이 비워버리듯이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만이 장벽도 아픔도 미움도 화도
녹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용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서 용서할 때 구원입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용서할 때 바로 이것은 평화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더욱더 활력 있고 살아있을 때 영어리진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예수의 성품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